기쁘고 복된 주일, 오늘의 또 청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함께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가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지죠. 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마치 심장 소리 같습니다. 쿵쿵 쿵쿵, 뭔가 심장이 떨리는 듯한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다리는 나의 마음이 기다려지는, 떨리는, 그런 나의 심장이 요동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가운데 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또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의 일부분을 먼저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이 드림이 남은 것을 드리는 모습이 아닌 먼저 구별되어 드리는 물질이 되게 하옵시고, 언제나 물질에 있어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예물 드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과 가깝게 사귐을 하고 있나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잣대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내 것이 옳다 여겼던 것들, 나는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순종을 원했던 것들, 수없이 많은 나의 연약함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나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다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나의 죄악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여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아멘. 가득한 주님을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아멘. 이곳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이 시간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다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다 여호와.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주를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우리 진실된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그 주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그렇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나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동대 의지하며 바라보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만을 오로지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난 죄악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모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성령님을 감도하는 기도로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날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제 목소리가 굵은데 오늘 마이크에 나오는 목소리가 더 굵은 것 같은데 조금만 목소리를 날씬하게 해주세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청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청년, 어떤 청년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여러분 교육일까요? 아니면 교제가 먼저일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교육도 교제도 아닌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바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보아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영적인 전쟁들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사단을 못 보는 것일까요? 사단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못 보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내 옆에 걸어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를 정말 대적하려고 맞대응할 때, 그때 우리는 직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 사단과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바로 첫째는 기도하는 청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청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두 개의 공동체. 하나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함께하지 못하는 거룩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두 개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을 사단이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싫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도 아파하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날마다 그 사단에게 넘어지고 당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상처 가운데 살아갔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자의 밥으로 처해지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입술의 고백 하나 때문에 그들의 삶은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참 예수를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8절을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다.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더라. 그런데 옥에 가두었던 크리스찬들을 그들이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코너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능력이 그들을 붙잡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원위치해 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삶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힘이 들 때, 그리고 좌절할 때 엎어지지 말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청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좌절하게 하고 시험도 들게 하지만 더 큰 상처는 우리에게 내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분을 일으킨다. 우리 안에 적들을 두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외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외적인 공격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전쟁에서도 외적인 적보다 내적인 스파이가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서로를 질책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말들, 서로를 미워하는 시선들, 그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러 다녔던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을 향해서 그들이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봐라, 그는 외적인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그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외식하는 자다, 많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편지에 적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는 것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꾸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만 우리의 삶을 드리고 대꾸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죠.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덕천리를 다녀왔죠. 많은 청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약 8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해서 고추도 따고 지붕 공사도 하고 콩밭에 가서 싱크홀도 만들고 여러 공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움푹움푹 파내고, 콩을 파내야 되는데 콩인지 잡초인지 몰라서 다 파내가지고 싱크홀을 만들어줬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많은 청년들이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많은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누가 제일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거기에 제일 앞에 세워져 있는 팀장이 고생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팀장으로 섬겨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고생했어요. 땀 흘려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욕먹어요. 제일 많이 힘들어요.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런 걸까요? 모든 사람을 다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녁 12시, 새벽 1시가 됐는데 청년들이 바깥에서 두런두런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보니까 별이 너무 이쁘게 뜬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가자. 별 보러 사진 찍으러 가자. 청년들이 수십 명이 나가서 사진 찍으러 가 있는 동안 팀장은 전우사님이랑 목사님이랑 만나서 혼나고 있었어요. 너 왜 쟤네들 보냈냐? 쟤네들 출석 체크했냐? 동네 사람들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을 다 맞춰줄 수가 없거든요. 리더는 그런 거예요. 앞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 영광과 함께 상처도 아픔도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 성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런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나서는 난 다시는 주의 일 안 한다. 내 다시는 교회에 안 다닌다. 내 다시는 한 소망 청년교회에서 일 안 한다.
김경동 목사랑 절대 일어날 거다. 김경동 목사 보고 있냐?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맞춰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빨리 나가서 놀고 싶고 어떤 청년들은 일해야 되고 이 모두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분이 너무나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두세 번 보고 나면 우리 교회 청년들 누가 오늘 왔고 안 왔고, 누가 지각했고 몇 시에 왔고, 새로운 사람은 누가 왔는지 제가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압니다. 누가 지각했구나, 안 오구나. 리더들이 안 오면 제가 전화합니다. 너 오늘 왜 안 왔냐? 제가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다 아는데 이단들이 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제가 얼굴 확인하고 교적 확인하고 다 합니다. 이단들이 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우리 청년교회 예배에 이단들이 왔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죠. 그들이 와서 일으키는 문제들이 뭡니까? 내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김경동 목사 이상하다. 얼굴 생긴 것도 이상해서 설교도 이상하다. 야, 이 교회 이상하다. 다른 교회 가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잘생겼다. 우리 목사님 얼굴 가지고 목회하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 한 6명 아멘 했는데 네, 참 큰일 났어요. 우리 지역 목자들 마치고 다 모여라. 대답 안 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콜로라도에 롱스틴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유명해요. 왜 유명한가? 거기에 콜럼버스가 가서 몇몇 가지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몇몇 나무를 심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 나무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살아남은 그 이야기가 너무나 특이해요. 거기에 번개가 쳤는데 번개가 14번을 이 나무가 맞았습니다. 번개를 14번 맞았는데 이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태풍이 불었습니다. 꺾이지 않고 살아있어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도 훌륭하다,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이 나무가, 고목나무가 푹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거기에 작은 손톱 2마디만한 작은 딱정벌레가 이 큰 나무를 조금씩 갉아먹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올 때 이것이 나에게 인생의 큰 시험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굳건히 잘 서 있어요. 그리고는 번개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굳건히 이 자리에서 잘 서 있어요. 나는 신앙은 건강하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모태 신앙이야 하고 있는데 작은 문제가, 손톱의 2마디만한 작은 문제가 내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때 내 삶은 언젠가는 푹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노출되어 있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큰 태풍입니까? 바람입니까? 번개입니까? 그래서 이겨내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작은 문제가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는 그 청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청년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에게 너무나 죄송한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교회에서 코털을 뽑다가 코에 파상풍이 와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에게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코털을 뽑다가 파상풍이 걸려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의사에게 들었는데, 여러분, 코에 있는 코털을 함부로 뽑으면 무척이나 위험하답니다. 이거 함부로 뽑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다음부터는 코털을 안 뽑습니다. 계속 기르고 있어요. 여러분, 코털을 함부로 뽑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고 밑에서 쳐다보지도 말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코털을 뽑다가 내가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코털 많이 뽑아 보셨죠? 많이 정리해 보셨죠? 그거 가지고 내가 죽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문제가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신앙을 넘어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안 넘어질 수가 있을까? 바로 건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먼지들이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에 너무나 많은 먼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먼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왜 안 넘어지십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이 먼지 정도는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함을 소유하였다. 건강함 때문에 내가 작은 병균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쉽게 풀썩풀썩 넘어진다.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도 문제겠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그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금세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싸움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꼬집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만만한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프죠?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수해야겠다고 같이 꼬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드리다가 싸우고 치고받고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생 한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 그런데 그를 시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연구하였습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려야겠다. 그들이 연구했는데 다니엘을 넘어뜨릴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가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가 음란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가 넘어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연구하다 그들이 하나를 찾았습니다. 아, 다니엘 날마다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게 하고 못하게 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자.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를 그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주 쿨하게. 아, 그래, 여기 보니까 왕에게만 절하라고 내어 있구나. 그렇구나. 이 조서를 받고는, 왕의 어명이 있는 이 조서를 받고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서 그냥 기도했을 거예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아, 잘됐다. 이게 법입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게 법입니까?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들의 술수였습니다. 법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이 왕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절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여주십시오. 그리고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가 처한 방법은 아주 쿨하게,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든 어떤 핍박을 주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노라. 그의 신앙은 아주 쿨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미치게 만드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시잖아요. 그들을 욕보이게 했던, 그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시는 겁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땅 모든 것을 지으신 자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능력의 근원이 되신 자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며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문제들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외쳐낼 그 이름,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자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무릎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청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욱더 훌륭하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승천하셨을 때, 이 땅을 떠나가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미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 그 어디까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정해놔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좋아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늘 대적하였던 사단이 우리에게
그 명령에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기저기에서 철옹성을 치면서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캠퍼스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회사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신방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회사에서 너무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 사람 때문에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싫대요. 그 사람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어쩔 수 없고 참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 점심 때 좀 찾아와서 코인 노래방 가서 같이 노래방 좀 가자고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 좀 같이 풀자고. 정말로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씨앗을 그 직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곳 가운데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보잘것없는 그 작은 씨앗이 가정 가운데 들어가고 바위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직장을 다니는 우리 청년들과 같이 몇몇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새롭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신회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같이 신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2-3명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30명이 모이면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같이 와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설교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거기에 소망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 불과 들어간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그곳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제가 5명만 모여도 내가 가겠다. 5명만 모여도 가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거기에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희망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 때 아침 일찍 상반기에 청담동에서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카페에 모여서 2 자매가 모여서 큐티를 했습니다. 2 사람이 모여서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아침에 출근하는 2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모여서 날마다 큐티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한 자매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큐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이 커지면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 나 불러주라. 거기에도 5명만 모이면 내가 가겠다 연락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7시에 제가 청담동으로 갔습니다. 말씀 전하려고 카페 문을 열었는데 그 넓은 책상 가운데 15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책을 들고 그 아침에 모여 있더라고요. 출근하기 전에 제가 스타벅스에서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이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설교하다가 제가 울었어요. 얼마나 뜨거운 모습 아닙니까? 내가 변화시키겠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전하겠다.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가 하는 겁니까? 간사가 하는 겁니까? 지역 목자나 목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아모스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아모스, 그는 열심히 교육받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너무나 보잘것없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네게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시니, 그가 훌륭한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목사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장로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어쩌면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너무나도 부족하였던 그 사람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제도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들이 처절하게 쓰러져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도권 밖에 있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요? 내가 부족하다고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목자라고, 리더라고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워진 자리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 모습들, 입에 담기에도 창피한 이야기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 합당한 교회예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 비상식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도 비상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세습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 많은 물질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창피한 현실이죠.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이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당신은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도권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데 제도권 바깥에 있는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청년이 어떠한 청년인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왜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30초, 점심밥 먹을 때 20초, 저녁밥 먹을 때 고개만 깠다. 그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가는데 어느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어렸을 때, 그때 사역했을 때도 지금처럼 사역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전도사가 얼마나 몰라요? 뭘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육전도사 때 지금과 저는 거의 똑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 주일날만 교회 와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을 빼고 화수목금토 교회 다 나와서 일하고, 토요일 날이 되면,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토요일 날 그때는 학교에 다닐 때였죠. 토요일도 학교에 출석할 때였습니다. 토요전도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학교 앞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그때는 모르는 게 무식이라고 학교 앞에 가서 트로트 불러가면서 설교했습니다. 트로트 불러가면서 전도하고 열심히 막 전했어요. 지나가던 할머니들 손잡고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왜 좋은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좋다고 하면서 트로트 부르고, 아침에 손 한번 잡아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교회 다녀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 목사님께서 제가 너무 열심히 섬기니까 앞에서 맨 앞자리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 제일 크게 아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였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때 했었어요. 목사님께서 우리 수요 예배 설교를 누군가 맡아줘야 되는데 누가 할까? 부목사님들, 전임 전도사님들 다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저는 그런 자리에 빼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면 무조건 저는 제가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설교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 제가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 제가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부임할 때 위임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싶냐? 열정 있는 사역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해야 될 설교의 자리가 있다면 다 저 시켜주십시오. 제가 다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께서 허허 웃으시고는 절대 그런 일 없다. 제가 열정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섬기고 싶어요. 교육전도사였지만, 전임전도사였지만, 부목사처럼, 담임목사처럼 그렇게 사역했었어요.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교육전도사였던 저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첫째 날 저녁에 8시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가 한번 해봐라. 부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 다른 전임 전도사님도 계셨는데 교육전도사였던 21살이었던 저보고 너가 부흥회 설교 한번 해라. 첫째 날 영광이었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 시간 주십시오.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기도원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 해봤자 여기 20명 모여서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하는 건 할 수 있지, 어린아이들 앞에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성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서 마침 말씀 사경을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재미나게 잘 전하시는지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딱 보는데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다 설교를 반말로 해. 다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막 넘어가고 박수치고 아멘 아멘 하고 너무나 신기한 거야.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21살일 때 와서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는 것도 마이크를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끝에만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고 허리도 이렇게 꾸부정하게, 그리고 짝다리를 잡아가면서 다 반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받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해. 믿으면 아멘해. 아무도 아멘을 안 한 거야. 아멘 해야 돼. 하늘에서 복이 떨어져. 박 집사 빨리 하늘에 아멘해. 입 벌려고 아멘해. 입 벌리고 아멘해. 이분들이 설교하는 내내 반말만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박 집사님 아멘해. 장로도 아멘해. 부목사도 아멘해. 담임 목사 아멘 안 해? 했다가 제가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당에 붙잡혀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깨지고 혼났죠. 엄청나게 혼이 났죠. 나는 그렇게 하면 은혜 되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저에게 하나 남은 게 무엇이에요? 교육전도사였지만, 부목사도 아니고 전임전도사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까?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원답게 목원 생활하지 마라. 목자답게 목원 생활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여기 있는 분들이 목원이 있을 텐데, 목원으로서 지낼 때 여러분 목원처럼 목원 생활하지 마시고 내가 목자인 것처럼 목원 생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지역 목자인 것처럼 목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목자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 저 목자인 저 청년 보니까 참 훌륭하다. 저 친구 저기에 두면 안 되겠다. 신학교 보내야겠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 보낼 청년들 찾고 있어요. 내 눈에 띄면은 내가 신학교 추천서 써가지고 당신에 보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청년들이 되어야죠. 아, 저 청년 보니까 정말 훌륭해서 앞으로 주의 일 해야겠다. 그런 청년들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멀리 보내버려야죠. 저 힘든데 오지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역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버려야죠. 그런 청년들 여기서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만 기도해요. 여기만 아멘 했어요. 여기만. 거기도 아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작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모습으로 앞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청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그 청년이 흘리는 눈물에 따라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어요. 그들이 외치는 기도의 음성에 따라서 한국 교회의 모습이, 모양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셨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요? 내가 연약하다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한 달란트 이상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사용하여서 이 땅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오셨느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가장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 가운데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무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청년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거짓되다고 교만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두려웠겠지만 그 입술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권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에 부풀어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 우리 한수망 청년교회의 많은 여러분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인생, 그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면 이 사회는, 이곳은, 이 나라는, 이 교회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청년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아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삶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외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입술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입술 가운데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소망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 되어지게 소망하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소망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일로 넘치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저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저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일을 주시고 권능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갈 소망하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하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이들 가운데, 저 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 가운데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도 영원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주시는 인생 사랑에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자들이 되어지게 소원하니 주의 입술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쳐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들 가운데 드러나기 소원하니 주여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들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어지게 소원하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입술 가운데 인정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다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들이 딸과 같은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소원하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말씀으로 나를 갈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게 그 입을 생을 살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어 주여 말씀을 이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살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같은 전략을 소망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네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주께서 부르신 적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영혼입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들어 써주십시오. 내 인생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세움받을 리더도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단 하나, 주를 향한 갈망함과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내 인생 걸 테니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사회가, 이 땅이,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수많은 곳 가운데 나여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에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과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경제에서, 문화로서, 사회 전반에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의 국가 가운데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드러낸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드러낸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쓰는 자를 되었다면 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삶의 기술을 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쌓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들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 사용하여 주셔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의 쓰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세운데 사게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살게 나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하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거리들을 우리를 날마다 좌절하게 합니다. 하나님, 제도권 안에 있는 수많은 리더들이 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였던 그들이 넘어져 가고 있는 이 땅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제도권 밖에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사용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단 하나, 오직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십자가를 꽂고 그것 가운데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 인생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들어서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가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땅의 거룩한 자들이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좌절이 우리를 날마다 쓰러뜨릴지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 기도로 우리가 함께 다스리길 소망하오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아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뚝우뚝 세워져 나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근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